하나님 말씀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8절까지 41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41장 9절까지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도록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다.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요셉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술을, 떡을 맡았다고 하는 일들이 하찮게 보이는 듯하지만 이것은 아무나 맡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왕에 관해서 암살 계획을 세우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끔찍한 일도 많이 도모할 때였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사실은 왕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대단히 왕에게 있어서 신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됐고 또 그 위치에 있어서 왕 곁에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학식과 그만큼 오랫동안에 그렇게 신뢰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특별히 그렇게 신뢰하고 신임하게 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도 있었겠지요. 뛰어난 학식과 학문을 가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또 왕과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일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품위와 품격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연유였는지 모르지만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됐던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곳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희한하게 꾸었다는 꿈에 관해 해석을 요셉이 해주게 된 거예요. 그들이 속내를 끄집어내서 자신에게 있었던 번민케 했던 꿈에 대한 얘기를 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얘기에 당신은 다시 복지게 된다는 얘기에 좋은 그런 꿈 해몽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자신도 꾸었던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내용은 마침내 해석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지게 된다는 얘기에 술 맡은 관원장도 좋았을 것이고 그 일에 관해서 요셉이 요청했던 내용이
40장에 있습니다.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14절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앞으로 될 3일 후의 일들에 대한 자기 꿈, 해몽에 대한 얘기가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나쁜 해석도 아니고 좋은 해석이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을 극진히 섬기고 있는 그 요셉에 대해 뭔가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위치에 그 남달리 왕 곁에서 숨을고 있는 전직을 회복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만한 것쯤은 못할 수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가서는 복직이 되자, 전직을 회복하게 되자 술 맡던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10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시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받겠다고 10사람이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나마라도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그것은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성 밖에 거주해야 했고, 그들이 혹 많은 사람들 움집한 곳에 자기가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의 처지를 모르면서 다가오게 되면 소리를 질러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 알리고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주님의 도움은 꼭 받아야 되겠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크게 소리를 질러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질렀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신 그 질병에 대한 처방의 방법은 그들이 질병을 걸렸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문둥병자, 나병 한센시 환자, 소위 하나님이 내린 저주의 병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진단하여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너희들이 제사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미 문둥병자라고 진단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가라고 하는 뜻은 치료받았으니 확인받으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도대체 그것은 그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절박한 처지의 도움을 받겠다는 그들을 오히려 희롱하시는 듯한, 다시 말하면 나는 그럴 수 없다, 그게 더 낫지, 오히려 더 희롱하듯이 여전히 문둥병자의 모습으로 그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건 더 상처를 주는 주님의 면박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 다가올 때 작정하고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민 끝에 내린 결과로 다가왔던 듯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무시를 당하거나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달려 보자, 또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그것조차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서 드디어 가다가 해결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장담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은 결과가 있지는 않아요.
10사람이 다 해결을 받았어요. 9사람은 다 어디로 갔는지 흩어져 버렸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다가와서 감사하며 살해했습니다. 9이 어디 갔냐고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인생이 동병상련, 같은 처지에 있을 때는 너나 나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부류에 끼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나아진 환경에 걸맞는 사람과 어울리길 원하고 또 자신의 야망을 따라 더 높은 지위를 꿈꾸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당황스러운 일을, 그리고 상처가 될 만한 일을, 그리고 고가운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은 깜빵 안에 갇혔을 때는 그들이 과거의 전직을 뭐라고 말하기보다 다 죄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그 감옥을 나가게 되니까 그는 과거의 일들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관련된 일이라면 다 소위 재수없다고 다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할 이유가 없죠. 새까맣게 잊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마침내 그 꿈에 관해서 자기의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았지만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왕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노했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왜 내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는지. 똑똑하고 잘난 것들은 많은데 평상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인간은 있으나 자기의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들에 관해서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요셉을 희생양으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제적으로 더듬어 보면 지난날 자신이 왕의 노임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해몽했던 그 요셉을, 그 사실적인 얘기니까 되어진 꿈대로 그렇게 되어진 얘기를 하고, 우리의 가운데 왕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신분으로서는 종이고 처지로서는 죄수지만 그를 데려다가 한번 물어보시는 게 어쩔지, 그리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꿈을 해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희한한 것은 어찌된 일인지 여러분, 그가 하는 얘기를 전부 다 좋게 생각했어요. 왕도 흡족한 해석으로 수용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다 좋게 여겼으며, 더 웃기는 건 졸지에 그 꿈을 해몽했다는 이유에 의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그 애굽 땅의 14년 동안을 내다볼 수 있었고, 또한 꿈을 해몽한 만큼이나 그 모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겼던 바로가 기꺼이 그를 자기의 권력과 버금갈 만큼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그를 졸지에 세운 겁니다. 아멘 안 한 분도 기가 막혀서 아멘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아멘 한 분들은 뭐 그게 대단하냐 뭐 그런 식으로 아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 대우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셉이 갖고 있는 기대는 뭐냐면 자기가 꿈을 해몽해 준 술마통 관원장에 의해서 깜빵에서 나가는 것도 그에게 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주어진 놀라운 일은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는 술마통 관원장도 이제는 별 볼 일 없고, 이제는 더 궁금한 것은 보디발은 어찌 됐을까라고 하는 것과 보디발의 마누라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중요한 내용은 창세기 41장 1절에 있는 만 2년 후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40장 23절에 술마통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고 만 2년 후에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부터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계획 가운데 내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명백하게 텀을 두어서,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꿈을 해몽해 줬던 요셉을 어렵사리 위기 가운데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를 소개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작 그놈이 너를 위해서 진작 기억하고 진작 너를 위해서 너를 끄집어내겠다는 뜻이 결코 아닌 새까맣게 잊혀져 있었고,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 속에 이제는 그에게는 더 이상 너를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너를 마음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2년이라는 시간 속에 이제부터 펼쳐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요.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면, 해결받으면 그것을 기도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낡게 낫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저번에 퍼먹었던 약이 이제서 약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전혀 여러분 곧다구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원치 않은 것들은 기도해 줄 필요도 없어요. 아주 절박한 사람한테 기도해야 결과도 또렷할 뿐만 아니라 해결이 안 돼도 본인도 본래 해결될 거라고 기도 안 했으니,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목사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 그러다가 기적이 있으면 이거는 전혀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내 몸을 잘 알아, 이건 방법이 없는 처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은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고, 그런 것들은 기도해서 해결돼도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고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자기가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이약 저약 딜이 퍼먹어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니까 빨리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그의 생애를 낱낱이 살펴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좀 부끄럽거나 잘못된 부분을 잘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말도 없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했다는 것도 없으니까. 단 그에게 보이지는 허물을 찾는다면 그는 감옥에 갇혀 억울한 시간을 보내 자기를 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이나 그리고 누명을 씌웠던 그년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충실하게 그곳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꿈을 해몽하게 되었고, 그 해몽에 관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흠을 참는다면 그 흠이 이것일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너무나 완벽했다면 우리도 요셉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서 질려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의 이런 나약하거나 인간적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복직이 되면 자신의 삶에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옥 생활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잊어버렸고 기억도 하지 않았고 요셉뿐만 아니라 감옥의 일을 다 잊고 싶었을 거예요. 충분히 2년이라는 시간 속에는 여러분 수없이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오늘 성경의 역사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느끼시는 거지요. 그리고 2년이란 충분한 시간 속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결코 누군가가 너에게 역할을 해도 그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너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지?
된 거 없지? 그놈한테 문자도 안 왔지? 그놈한테 연락도 안 왔지? 봐, 이제부터는 내가 해. 그래서 왜 2년이냐면 이제부터기 때문에 2년입니다. 그러면 과거는 어땠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다르다 이러고 싶어요. 또 부제를 얘기한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은 어땠는데요? 요셉이 경험한 사람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형들에게 버림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시험할 때, 양식을 얻으러 와서 시험하려고 할 때 그 형들이 했던 얘기예요. 그가 우리한테 애걸복걸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가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막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를 외면했던 것에 관해서 그들은 후회를 해요. 그러니까 소위 그가 이스마엘 사람에게,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번에게 형들이, 유다가 앞장섰고 다른 형제들은 동의하여 은 20에 팔아버렸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 그 사건 그때는 말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가 우리한테 매달렸지. 그가 우리한테 매달려 애걸복걸했지.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 그것을 이렇게 각본을 써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저놈의 새끼 어떡할까? 힐끔 웅덩이를 쳐다보고 이 새끼 어떻게 죽여? 우리가 저놈의 새끼를 우리 손에 피 묻힐 거 없지. 그럴 거 없다. 그러니 그냥 팔아버리자. 아이고 때마침 저 사람들이 오니까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서로 눈짓하고 살려줄 것처럼 끄집어낸 다음에, 그리고 뒤에서 다 거래를 끝내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묶은 줄을 그들에게 넘겨요. 요셉이 그랬겠지. 17살. 여러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자기 형들에게, 형, 나 놀리지 말아요. 나 겁줄라고 그러죠. 그렇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를 상인은 더 줄을 강하게 당겨서, 그리고 다른 노예들과 같은 무리에 집어넣었을 거예요.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리고 그 소리는 장난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요셉이 울면서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전부 다 고개를 돌리고 여러분 외면했어요. 그렇게 버림당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상처와 고통에 관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 낭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향해서 큰 기대를 걸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해보지 않던 낯선 일을, 고된 일을, 그것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매를 치고 그리고 가혹하게 그를 대해요. 열심히 했어요. 얼만큼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여 보디발도 그가 예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으며, 보디발도 그의 위치와 형편이 좀 더 나아지도록 조치를 취해줬어요. 정말 죽도록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17살 되어서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까지 그가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에 일을 해보지 않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채색 옷은 뭐냐? 여러분, 소매가 길게 나올 만큼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 때때 옷이고, 어디 갈 때
멋지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예의를 갖춰서 입을 수 있을 만큼의 멋진 옷이에요. 굳은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고된 일을, 수고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는 노예들이 해야 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충실히 감당해요. 그러면서 보디발은 그의 위치와 환경이 나아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문제는 그는 그곳에서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아내 얘기만 듣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력을 다했던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몸부림쳤던 그는 보디발에게 배신을 당해서 옥에 갇혀버려요.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 놈의 새끼야, 네가 지은 죄가 사실이라면 너는 옥이 아니고 너는 죽어야 돼, 이놈의 새끼야. 그런 중에도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푸는 거야 라고 보디발에 맞는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까지 보였던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디발도 부인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요. 어찌 보면 집구석에 뭔 일이 있었겠지. 그 못된 짓을 날마다 요셉에게 시도했던 그녀는 내가 볼 때는 그년이 아니라면 그녀일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도 그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을 게 분명했을 거고 거기다 성질은 지랄 같았을 테고 못된 짓을 하면서 내가 볼 때는 소위 여러분 가끔 로마 시대 때의 코바디스나 뭐 이러는 것들을 보면 그만큼 지위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오만 가지 못된 짓을 다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로마의 그 과거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유층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겼냐면 뭐 목욕탕, 소위 요새 말하는 여러분 공중 화장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더 웃기는 건 공중 화장실에 다 사람이 좌변식으로 앉았어요. 거기다가 밑에는 물이 흐르게 해서 여러분 오늘날 수세식 여러분 그렇게 요새 좌변기 앉는 것처럼 물이 그냥 그렇게 내려가면서 씻겨 내려가도록. 목욕탕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것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먹고 땀을 내고 즐기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자기가 먹고는 가서 토하는 장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고 또 토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가 망할 때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보게 되면 보디발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소위 말해서 여러분 바로가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고를 갖고 힘을 갖고 있을 때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 역시 보디발도 누렸을 것이다. 그의 사생활에선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그 부와 권력을 갖고 그가 무슨 짓을 못했으며 마누라가 그 정도라면 여러분 남편은 또 무슨 명분과 이유로 무슨 짓을 안 했을까? 소위 여러분 자기 마누라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중에도 워낙 그녀가 워낙 여러분 못된 짓에 시달리느니 아예 하찮은 돈 몇 푼에 팔고 살 수도 있고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입장에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겠죠. 어찌 보면 그는 그것을 나오고 싶어 애썼던 만큼 여러분 누가 보면 주인이 그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버림을 당했어요. 형제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전장에서 배신을 당했어요.
이제는 감옥에 들어와 뭔가 정성껏 대접을 하고 드디어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억울한 처지를 쉽지 않게 얘기를 했고, 당신이 그 권력과 힘을 갖게 되면 당신이 이 정도쯤은 하찮게 할 수 있는 일이니 내가 억울한 처지에 갇혀 있으므로 나를 건져내 주시오. 근데 그것마저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버림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갈각에 찢겨 있는 철저히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던 요셉. 주님이 2년의 시간이 지나가서, 자, 하나님은 다르다.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할게. 그러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그가 안면도 없고 그의 처지와 그의 형편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바로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인간관계밖에 없어. 지 짧은 보폭이 다다를 수 있는 곳이 다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발이 닿는 곳이 다라고. 그래서 만나, 또 만나. 하루 24시간 몇 사람이 만날까? 죽어라고 만나. 그게 다야. 또 그렇게 만나서 인간관계는 형성이 될까?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근데 내가 기억력이 좋아. 내가 잠시 만나서 여러분 잠깐 대화를 나눴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 기억해낸다고 해서 기억해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것도 아니고 내 하소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은 긴밀한 관계가 있지만 썩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내게 접근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간관계에 명단을 다 뽑아서 살피고 따지고 또 도움을 청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건 그가 갖고 있는 수첩의 명단에 없는, 그 보폭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인간관계 연줄로도 닿지 않는, 어떤 누구로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바로를 통해 주님이 역사합니다.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혹 누군가는 여기 술마통 관원장이 얘기를 한 거 아니냐 할지라도, 여러분 누가 볼 때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바로가 그 한 자기 밑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것도 여러분 누명이라고 본인은 악을 쓰지만 그 죄수의 자기의 꿈 얘기를 해가며, 또한 그 꿈 얘기를 해몽해서 해석해서 들려주는 소리를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림이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도 설명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표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41장에 펼쳐지는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안 되고요, 눈에서 그려보라고요. 갖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 보라고요. 피차간의 위치를 생각해 보라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귀족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때의 관계를 따진다면, 여러분 돈에 팔려온 종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죄수고, 그에게 지체 높은 왕이 가서 여러분 왕이 만나줘서 그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의 해몽을 듣는다. 아니 소위 말해 그 주변에 자기의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똑똑하고 잘난 박사가 없으며 술객이 없으며 수술가가 없으며 대단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은 것들이 한둘이냐고요. 그 위치라면 거칠애가 있을 테고, 그 위치라면 체면도 더럽게 따질 테고, 그 위치라면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인연은 인연과 달랐습니다. 인연과 관련된 게 아니고 그녀하고도 아니고.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이제부터 하는 건 네가 생각하는 네 상상을 초월한 네 계획과 다른, 네가 마치 추측하는 것과 다른, 이제부터 하는 거 잘 봐. 네가 지금까지 배신, 또 무시, 또 버림당하는 거, 이런 아픈 상처가 있지? 봐, 사람은 그래.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이 41장을 통하여 요셉의 생에 반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까지 내가 숱한 많은 인간관계, 파란만장한 삶을 더듬어가며 결국 남은 거는 상처밖에 없어. 근데 웃기는 건 상처만 기억되는 거지 상처만 있는 건 아니야. 왜 또 표정이 그래요? 그건 자격지심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야. 상처만 있는 건 아니었다고. 근데 우리에게 대부분 남는 기억은 상처밖에 없지. 버림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배신당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의 시간이 충분히 터울을 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2년이라 그러는 거 보니까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3년 너무 길어서 요셉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래서 2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제부터 너 충분히 시인하겠지. 너 충분히 인정하겠지. 내가 인간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봐라, 밖에서도 내가 고통을 당해. 편했던 집에서도 그래. 종살이며 충성했던 보디발의 집구석에서도 그래. 내가 그래도 깜빵 안에 들어와서도 그래. 내가 어느 곳에 가나 내가 남는 것은 사람들을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나쁜 기억이 자꾸 남는구나. 주님이 하나님은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지. 이젠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더니 놀라운 건,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바로가 들을 수 있을까? 악을 쓴다고 해서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꿈이요. 더 희한한 건 우리는 꿈을 꿔도 아침에 다 기억나는 게 얼마큼 있을까?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확실하게 기억되어지도록 2번이나 겹쳐 꾸게 하고, 그 꾸었던 꿈은 너무너무 희한한 꿈, 말도 안 되는 꿈이었으나 기억이 났고, 또한 그 꿈은 혼자 품고 있다가 풀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끄집어내놓고 얘기하고 싶은 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조치가 희한하죠. 우리도 꿈을 안 꿔봐. 별 꿈을 다 꿔보지만 기억나는 꿈은 아침에 눈을 떠서 기억나는 꿈은 얼마나 될까? 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얼마나 되며, 그 꿈을 꿨다고 해서 낱낱이 얘기할 건 얼마나 되며, 남다른 위치에 있다면 꿈 얘기 정도 하면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품속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나를 붙들고 얘기하더라고. 지가 꿈을 꿨대나 이럴 수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시작하는데, 그 지체높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되, 여러분 생생한 2번씩이나 겹쳐 꿈을 꾸게 했고, 이건 자기의 꿈으로 끝나지 않고 털어내놓고 이 꿈에 관해서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의지가 강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놓고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라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루드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가 그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는데, 그 전쟁은 여러분 밖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은 자꾸만 여러분 악의 영을 쫓을 것이냐라고 우리는 갈등해요. 그 마음이 어디서, 그 싸움이 내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죠. 교회를 갈동말동하다가 말동으로 떨어지는 인간들, 끊임없이 그 갈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의 전쟁터는 나 안에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그 전쟁은 계속 지속적이라. 올라와 해결을 기대하지만 들은 말씀은 내 안에 또 새로운 갈등을 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길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길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요. 배운 게 있고 똑똑하다고 그러고 자존심도 더럽게 세다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질이 더럽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의 감춰진 부분을 드러나게 하거나 자기가 이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 개똥철학이라고 주장할 만큼 이것이라고 주장했던 일을 주님은 포기하라고 종용할 때 우리는 마음에 치열한 전투가 생깁니다. 처음에 여러분 싸가지 없이 여러분 예배를 이상하게 보거나 말씀을 하찮게 여기다가 시간이 지나 자기의 똥꼬집대로 되는 세상이 아닌 상처와 고통이 거듭되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게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섣부르게 외면할 수 없다고 느껴져도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해요. 점점 아멘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자기 얘기인 줄 비로소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전쟁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자기 안에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고 자꾸만 책임을 전가하여 밖에서 싸우려니까 인간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싸움을 이겨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어찌 보면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이 자리에 앉아 다른 길이 없는가 그러고 잔머리 굴리고 앉아 있거나, 혹시나 하나님이 건수만 주면 그거 붙들고 지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늘 번번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헛된 발걸음이 될 게 뻔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부인할 수 없는 마음의 치열한 싸움에 관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야 있는 거예요. 깃발을 든다는 게 뭐예요? 깃발은 어느 편이라는 뜻이야. 어느 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갈 때 깃발을 들 때는 우리는 대장이 누구다, 어느 나라다, 어느 편이라는 깃발을 들어요. 깃발을. 네? 깃발을. 그래서 여러분 그 깃발을 보면서 저건 누구의 밑에 있는 누구의 지도력 밑에 있는 어느 군대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 편에 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깃발을 딱 들면 이긴다고요. 근데 희한한 건 이기고 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느끼는 거,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걸 그래. 이렇게 간단한.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는요 간단하게 못 느껴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딱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마침내 딱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걸. 아무것도 아닌걸. 나 혼자 치열하게 갈등하고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밤잠도 못 자고 눈구녕은 벌게져가지고 밥도 못 퍼먹고 독립군 마냥 띠를 두르고 매사에 심통을 부리고 성깔 부리고 그 짓거리하고 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드디어 마음을 딱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딱 드는 순간 마침내 그 거친 풍랑은 잔잔해지고 마음의 고요와 평강이 있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얼굴이 밝아지면서 고백하게,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했나. 여기 지금 갈등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을 들어요. 하나님의 깃발. 근데 자꾸 원수마이가 우리 놀린다고. 청기, 백기, 청기. 하나님의 깃발을 딱 들면 간단해요. 오늘도 간단해요. 여러분 집구석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싸움 전쟁터는 여러분 쏘가지예요. 그들이 아니라고. 아니 말로 여러분 누가 뭐라고 말하던 결정은 네가 하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전쟁터는 내 안에 있다니까. 옆에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 속은 편하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건강하려면 속이 편해야 된다네. 신앙도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마음 전쟁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야 된다. 근데 내가 볼 땐 여러분도 이렇게 딱 보면 사람이 참 말수도 없고 착해 보여.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이 속이 복잡하더라고. 오늘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을 움직인다고.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힘을 주세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모라고 하는 관계로, 여러분 자식이니까 여러분 막 엄하게 꾸짖거나 충고하거나 그래도 그 새끼가 말 안 들어. 누구 닮았길래? 참, 그런 걸 보면 여러분도 감사할 일은 있지. 내 새끼니까 날 닮았구나, 이게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공부 못해도 너무 윽박지르지 말아요. 내 자식이라는 게 확실하잖아. 그럴 땐 고백해.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부모의 마음에 너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지난날 내가 살다가 내가 잔머리 굴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배우지 못한 한이 내게 있고, 살다 보니까 사람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그냥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 새끼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이 새끼야 날마다 그 얘기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벌써 애들도 알아요. 너 공부 잘해 이 새끼야, 너 잘나지 이 새끼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이 새끼야. 그래, 애들도 다 알아. 아이고, 다 내 덕 보려고 그러지. 다 그러는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드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도 한 것처럼,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믿어지게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어찌 여러분 바로의 침상에서 그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아우성 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소위 바로가 들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일까? 오히려 여러분 바로의 침소를 해쳤다는 것 때문에 목을 떨어질 일이요, 오히려 여러분 왕에 관해서 괜히 여러분 해할 것 같은 악을 쓰는 소리에 오히려 그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죠.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쏘가지를 움직여 꾸었던 꿈이 생생히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어떻게든지 해석을 들어야 되겠다고 오만대 싸돌아다닌다. 누구도 여러분 그의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는 차에 내가 볼 땐 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왕이 그랬어. 그래, 그 많은 새끼들이 있는데 그래 내 꿈 하나 해몽할 인간이 없냐? 새끼들, 나쁜 놈의 새끼들. 그러면 그 박사라 그러냐? 썩을 놈들. 이랬겠지. 옆에서 여러분 지난날 한번 왕에게 노여움을 받아서 감옥에 한번 갇혔던 기억이 있었던 그 놈을 얼마나 또 머리를 잘 굽실거리고 열심히 했을까. 그런 중에 왕이 여러분 노여움 때문에 막 들고 있는 술잔을 던졌는지 막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옆에서 있기가 자기도 불편하고 괴로우니까 겨우 짜낸 머리가 뭐냐면 지난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하는 얘기는 그놈이 요셉을 위해서 끄집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형편 때문이었으며,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수염을 깎고 여러분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용모를 갖추고 그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는 묻지요.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왕이 그에게 꿈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그 꿈 얘기를 요셉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왕이 지금 두 번씩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을 왕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왕은 앞으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앞으로 있게 될 풍년에 그 많은 곡식들 잘 간수해야 7년 이후에 있게 되는 끔찍한 7년 동안의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더라.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바로와 그의 신하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38절, 드디어 그 바로가 말하기를 그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은 다르나 그가 믿고 있는 신이 그를 감동한 게 분명하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더니 그를 마침내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태우고 무리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경호하고 호위하는 사람들이 엎드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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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라. 그래서 여러분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래. 그리고 놀라운 건 그가 왕이 됐을 때가 30세, 그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세. 17살 때 보디발 집에서 축구라고 일하다가 배신을 당하고 또 여러분 건에서 만난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가 30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그 사람도 그만큼 좋은 일이 있습니다. 지나갔지만.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1장에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제부터 내가 한다. 자, 이제 네가 사람들에게 의지해보지만 사람들이 너를 돕지 못하지, 이제는 내가 한다. 요셉은 이미도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에게 봐라, 내가 요셉에게 하는 거 봐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봐, 지금 사람들이 요셉 주변에 있었던 것들은 다 그렇게 버리고 배신하고 무시하고 상처와 고통을 줬지, 이제부터 내가 할게. 상상하지 못한, 그가 꿈속에서 그려내지 못한, 그가 상대할 수 없는, 그가 발버둥 쳐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로를 내가 움직일게. 그 놀라운 건 여러분, 요셉은 바로 앞에 갈 수 없지만 바로가 요셉을 불러. 예? 요셉을 불러.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그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하고 요셉하고 짠 거야. 다 부르게 하더니, 바로는 여러분 하나님 주는 꿈 때문에 고민하게 하더니 하나님은 그 정답을 요셉한테 알려주더니 드디어 여러분 14년 동안 있게 될 그 애굽 땅의 일들에 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로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야. 막 속에서 감탄사를 연별했을 거예요. 우와, 이야, 이런 사람이 또 있어? 지금 그한테는요, 그 사람한테는 보디바라의 집에 여러분 종살이 했고, 하여튼 그녀 때문에 하여튼 거시기 했고, 하여튼 이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이력서도 필요 없고 뒷조사도 필요 없고 전혀 관계도 없어요. 에? 그 여러분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 바로가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더더구나 놀라운 건 바로가 결정하는 일을 누구도 대들 수는 없겠으나 모든 신하들도 그 모든 일에 다 동의하도록 만들고.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간단하네. 주님이 하셔야 되겠구만. 주님. 옆에 사람 보고 다 혀를 쳐. 아무리 봐도 주님이 하셔야 될 것 같다고 해봐. 시작. 혀를 차야 됩니다. 혀를 차는 건 당신의 처지를 이해한다는 함축적인 표현이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한번 해봐. 시작. 혀를 차야 된다니까. 혀를 찬다는 건 당신의 처지와 형편과 애환과 파란만장한 지금까지의 삶을 이해는 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년의 시간을 둘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히 자기 포기예요. 자기 포기. 서서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부인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봐라, 내 곁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는 상처만 남았고, 그 좋은, 결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관계, 애틋한 관계,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은 형들, 그러나 그 형들이 나를 은 20을 받고 팔아버렸다. 그 새끼들이 마음 가운데, 그래, 나는 형제를 버림당했어. 에휴, 어찌 보면 내가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는 게 나를 위해 줄 것 같은 형제들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 더 낫겠지. 죽도록 충성했는데 이제는 보디발 그 새끼도 자기를, 자기 마누라 얘기 듣고 그는 마음까지, 그래, 내 팔자는 그것조차도 안 되는 모양이네. 그렇다면 세상에 다 나와 비슷한 버림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깜빵에 갇혀서 거기서 우리끼리 그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이런 마음을 나눴던 깜빵 동기생, 그 새끼도 나가더니 나를 잊어버려. 철저히 2년이란 시간 속에 그에게는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해졌대. 그러면서 서서히 그는 2년이란 시간 속에 이랬을 거예요. 자기의 처지를 수용. 그러면서 더 캄캄한 밤하늘에는 더 별들이 더 유난히 빛나 보이는 거죠. 그는 또 주님에 관해서도 마음이 갔을 거예요. 역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 여지 내가 바라볼 거는, 여전히 바라볼 거는 주님밖에 없어. 그래, 주님이 내게 소망이지. 서서히 그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 더 옮겨졌고, 또 주님을 향한 기대와 마음의 소망이 전적으로 주님께 옮겨졌을 거예요. 소위 마음이 하나님께 다 옮겨졌어. 송금 완료, 배송 완료 딱 하고 나니까 주님이 오케이, 그래, 이제는 내가 할게. 이제는 내가 해도 너는 또 섣부르게, 아이고 저번에 그렇게 내가 부탁했더니 그 인간이 이제서 기억했네, 이게 아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느껴지도록. 또 성경을 읽는 사람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서 23절을 기록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줘도 주님은요, 우리가 그 기적을 기억하길 원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주님은 기적은 문제가 없어. 주님은 능력이 무한대니까. 기적을 보여줬다고 해서 주님이 그만큼 주님이 연약해지거나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이 은과금을 악인의 재물을 불어서 의인에게 쌓여도 은과금은 다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여러분 소위 은행에다 집어넣어도, 내 돈을 여러분 냉장고에 집어넣어도, 하여튼 저 어디다 꼽아쳐놔도 그 은과금은 주님 거라네. 설령 그걸 어느 놈의 새끼가 훔쳐갔어. 그래도 주님이 그것도 내 거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금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자기만 아는 은밀한 곳에 이제 숨겨놓은 거죠. 그거를 설마 그것도 주님이 압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아멘하지 않으면 주님이 이 정보를 도둑놈한테 흘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된다. 기적을 주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 저 기억합니다, 주님이 내게 베푸시는, 근데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할게.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없었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지 맘대로 산 거 아니야. 다 과정 속에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쏟고 살이 걸다 하고 이것이 끝인 것 같아서 주여 이번만 살려주면을 이번을 수없이 썼을 거야. 이번만을. 그리고 오늘 사는 게 지 맘대로 사는 줄 알아. 지가 애써서 된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이 그걸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죠. 마치 뭐 같으냐면 죽으라고 애중지 키웠더니 고년이 딸년이 엄마 하나도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거. 애새끼가 아버지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 미치고 팔딱 뜰 일이죠. 집구석에서 그런 일이 없기를. 근데 놀라운 거 우리는 주님 앞에 종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싸가지 없이 내뱉는 기도를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지금까지 건들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왜 버렸는지로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이번에 당신을 도와주면 당신은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살까? 보장이 안 돼. 잠깐 나도 이 틈을 두는 건 생각하라 그 말이야. 그래서 주님이 2년 후에 이제는 네 한계가 끝인 걸 알겠지? 이제는 너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 네가 시인하지? 이제부터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런 것. 또 하나, 때로는 주님이 워낙 인간이 성질이 지랄 같아서 또 헛소리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시오 이놈이 더 이상은 길이 없다는 것도 당신도 알지요? 여봐, 당신이 부모야? 봤지? 네가 부모로서 자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자식이 살이 걸다도 방법이 없고 당신이 의존했던 많은 인간관계, 그렇게 세상의 전문가도 방법이 없다는 당신이 들었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전부 다 그걸 묻고 다니실 거예요. 너도 봤지? 저놈 이제부터 뭔가 있다면 저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부인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가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산들을 증인으로 삼아요. 산들을. 인간은 수없이 여러분 태어났다 죽어버리고 또 여러분 또 새로운 것들 태어나고 그럴 때 산들은 지켜보지 않았느냐고 말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됐어요. 옆에 사람 다 눈을 크게 뜨고 밝게 웃으면서 그쪽도 그렇지요 해봐요. 시작. 그래야 위로가 되잖아. 본인도. 그래서 주님이 2년이란 터울을 두고 봐, 이제부터 하는 일은 너 부인 못하겠지? 이제부터 하는 일은 네가 만약 부인하면 내가 너를 혼내기 전에 다른 사람이 너를 욕해. 야 이놈아, 나도 봤다.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는 걸. 그러더라. 하나님은 다릅니다. 능력에 있어서 그렇고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에 있어서 그렇고 능력만큼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되기가 쉽지 않아.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나름대로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나름대로 잔머리 계산하거든. 오늘 그걸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고백이 눈물 적신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좋고요,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숱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사력을 다했는데 자기의 충성이 짓밟혔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겼는데 그들에게 무시를 당한 겁니다. 살 기운도 없습니다. 버텨낼 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가 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 고백이 있는 것으로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고통 때문에 고백을 뛰어넘어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고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린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나갔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